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우리가 24절부터 다시 보죠.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교리적으로 앞으로 대환란과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대환란 전에 이 당시에 AD 한 800년, BC 800년 정도의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의 모형들도 보여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초림도 나와 있고 재림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그걸 골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눠가지고. 자,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리라. 잠시 있으면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이 그들을 멸망케 하리라. 미디아인을 오렙 바위에서 살육한 것과 같이 만군의 주가 채찍을 그에게 휘두를 것이며 또 그의 막대기가 바다에 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그것을 들어 올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환란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부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인 기드온 때에 있었던 재판관기 거기에 나오는 이 미디안인과의 전쟁을 볼 때 우리가 대환란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재판관기 7장 보죠. 그 미디안인 저번 주일날 우리 한번 봤죠. 재판관기. 한국 개혁성에 하면 사사기라고 그럴 거예요. 재판관기 7장 25절. 재판관기 7장 25절. 재판관기 7장 25절을 보면 24절부터 보죠.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프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러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는 물을 취하라 하니 그때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도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물을 취하더라. 또 그들이 미디안인들의 두 고관 오렙과 스앱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그게 지금 우리 이사야서에서 본 거죠.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즙 틀에서 죽였으며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서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져갔더라 그런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게 7장 12절. 7장 12절부터 보면 재림 때의 대환란 재림 때의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미디안인들과 아멜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12절 골짜기를 따라 누워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골짜기를 따라 누워 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모래 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 돌 반석이 굴러와서 완전히 전 왕국을 박살을 낸 거예요. 전멸을 시키는 거죠.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8절에 보면 8절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재림 때 나팔이 있다고요.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주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관계에 나오는 그 상황, 우리 재림 상황을 볼 수 있고 또한 이집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 출애굽 때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파라오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두 증인이 여러 가지의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고요. 똑같이 대환란 때도 두 증인이 나와서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고 적그리스도한테.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집트 사건, 그 당시에 출애굽 사건과 이 기드온 미디안들의 사건, 그것을 볼 때에 앞으로 대환란 때 재림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7절, 10장 27절. 그날의 재림 때죠. 그의 집이 내 어깨에서 재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재해질 것이요. 적그리스도죠.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로 와서 미그론을 지나. 이게 북서쪽에 예루살렘 북서쪽으로부터 이게 적그리스도의 행로라고요. 그가 아야스로 와서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짐들을 쌓아 놓았고 그들은 통로를 넘어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니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는도다. 여기서 우리 사울 때의 그 도시 이름들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렐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냈더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며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는 들으라 하니. 쭉 나온다고요. 여기서 기브아, 사울의 기브아라 그러죠. 아까 이사야서에서. 사무엘상 14장 1절 보면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변경 미그론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약 600명이었으며 아카봇의 형제 아이투베 아들이요 피네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예봇을 입었더라.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필리스타인 예루살렘 북서쪽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오는 것을 이사야서 10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10장 29절 그들은 통로를 넘어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니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는도다. 오 갈림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라. 오 불쌍한 아나도사는 베냐민 땅이고 여기서 예레미야 출신지예요. 라이스에게 들리게 하라.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거민들은 모여서 도망하는도다. 그러나 그날에 그는 노베 머무를 것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저주하는 거죠. 손을 여러분들 손 흔들고 저주하지 막 손으로 피스트라 그러죠. 피스트 저주. 보라 주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힐 것이요 오만한 자가 겸손해질 것이니라. 그가 만군의 주가 철로 빽빽한 살림을 베리니 레바논이 막강한 이에게 무너지리라. 막강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그것을 막강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바로 그 11장에 나온다고. 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장을 공부할 때 우리 배웠어요. 다시 이사야서 4장을 보세요. 우리 네 가지의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어요. 네 가지. 그쵸? 이사야서 4장 2절에 주의 가지라 그런다. 주의 가지. 네 가지의 가지. 그것들이 다 각각의 복음서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첫 번째로 이사야서 4장 2절은 주의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오신 게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가지로 우리가 요한복음 가수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24장, 우리 복습하죠. 저번 때 우리 공부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23장. 우리 이사야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아마 하기 쉬울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이사야서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죠? 예레미야 23장 5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아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숨쉬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숨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이 800년 전에 쓴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벌써 얘기했다고요. 벌써 이사야서에서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주의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23장 5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왕으로 오신 주이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즉 재림 때 의로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벌써 몇백 년 전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벌써 얘기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럴 때, 여러분 당신이 숨쉬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서 3장 보세요. 스가랴서 구약의 뒤편에 스가랴서 3장. 세 번째로 스가랴서 3장 8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안 늘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스가랴서 3장 8절. 세 번째 가지는 종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린 게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린 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세 번째 가지는 종의 가지라고. 다음에는 스가랴서 6장 12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지는 스가랴서 6장 12절이라고요. 6장 12절을 보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게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벌써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벌써 800년 전 벌써 사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 다음에 지혜, 명철, 그 다음에 계획, 능력, 지식,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혜, 명철, 그 다음에 지식. 이 세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고요. 지혜, 명철, 지식. 지식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지식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다고요. 그렇죠? 저기 대학교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아니죠. 가르치는 그 교수들, PhD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명철하냐 그러면 아니라 이거예요. 지식만 잔뜩 싼 거예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지식은 단지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 지혜란 것은, 지식은 knowledge죠, knowledge. 지혜는 wisdom. 지혜는 여러분이 학교도 안 가고 저 시골에서 있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지혜는 알고 그것을 자기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사용할 줄 아는 것.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지혜라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그 코미디언 밥 호흡 있죠? 밥 호흡이에요? 호밥이에요? 코미디언이죠. 그러나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막 부동산 되고 밀리언이어 되고 그런 거 지혜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적인 지혜라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이라, 언더스탠딩이라고. 언더스탠딩은 지식과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요. 그러나 그 친구는 죽을 때 나는 수학을 모르는 하나님 그런 갓은 섬기지 않는다 그러고 죽었어요. 지옥에 갔다고요. 언더스탠딩 하지 못한 사람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지혜가 많지만 언더스탠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것을 자기가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마귀가 모르겠어 안다고요. 알지만 꼭 지가 그것을 체인지할 수 있는 줄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마귀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 씨를 없애려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씨를 없애버리려.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왜? 여자의 씨가 자기의 그 씨를 부숴버린다 그랬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마귀는 그걸 언더스탠딩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와 위즈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게 명철이라고. 명철. 지식과 지혜에서 머물면 안 돼요. 명철의 영이요. 그 다음에 능력. 파워죠.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3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기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 11장을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맞추고 모든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 재림으로 다 본다고. 실질적으로 재림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그랬다고. 여러분들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보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편견을 가진다. 암만 인간이 공의를 행하고 재판을 똑똑히 하려고 해도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42장 17절부터 보죠. 42장 17절.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음이라. 너희 귀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 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 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 멀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 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런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42장 1절을 보세요. 42장 1절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 개역 성경 보면 다 이거 완전히 변개됐다고요. 내 혼이 기뻐하는다. 이 혼도 마음이라고 바꿨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것도 영도 신이라 그랬어요. 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몸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개역 성경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영혼 그래 버린다고요. 영혼이 똑같은 줄 안다고. 혼하고 영은 틀린데. 왜? 성경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 본 거죠? 마태복음에 나왔던 구절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이사야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의롭게 판단하셨다 이거예요. 인간은 보고 듣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편견을 갖고 오판을 하게 된다. 11장 이사야 11장 4절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대환란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하셨어요? 네, 말씀을 하셨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종류대로 가실수를 내라 그랬더니 가실수가 생겼다. 종류대로 가축이 나와라 그랬더니 가축이 나왔다. 말씀으로 다 하신다고. 우리 열왕기하 보죠. 열왕기하 1장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사르리라 말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뭐 했어요? 네, 불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했는데 예수님이 못 하시겠어요?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니 말이 끝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말로써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 때 말을 한마디 하면 불이 안 나오겠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 때의 상황, 대환란 때의 상황.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그랬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2장 7절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 다시 돌아서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재림 때의 얘기고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5절.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자한테 어린아이를 내려놓고 야 사자 끌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 먹어버리죠. 사자가. 이 지금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전천년주의자 아닌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완성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천년 왕국 때 재림하시고 하실 일이라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다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무천년주의자들, 캐토릭, 장로교.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재림에 대해서 아니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교리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채식 동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내처가 틀려진다고, 변한다고. 천년왕국 때는. 또 젖먹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런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 때?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이루어진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한 교회로 만들려고 그런다. 캐토릭처럼.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공의로 그 다음에 의로서 통치하신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재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재림 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죠. 우리가 몇 가지 구절로서 분명히 이 재림은 천년왕국 재림 천년왕국은 앞으로 올 것이라는 이것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냥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서를 보면 써 있다고요. 아니면 이것은 영적으로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앞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초림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와가지고 완전히 회복을 시키지 않았죠. 그때는 44절에 보면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샀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피로써 그것을 사셨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그냥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한 일방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없애버리실 때가 온다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9장 29절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디냐 이거 하늘에서냐 아니라 이거 2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리제너레이션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새 세대라고 했다. 여러분들 요새 신문 보면 뭐 신문사가 거듭나야 된다 뭐가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요. 그 사람도 거듭나네. 웃기지도 않는 거죠. 성경에는 딱 두 번 리제너레이션 말이 나오네. 한 번은 여기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다윗의 보좌에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완전히 새 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지금 암마 신문 기자들이 뭐 어느 목사, 뭐 어느 교회가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헛소리라고, 헛소리. 거듭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디도서에 보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죄인이 거듭나는 것에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을 쓴다고요. 딱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세대의 완전 피조물들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고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죠.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의 모든 세상의 회복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그래서 이것은 초림 때 적용시키고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다윗의 보좌를 이 지상에서 없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트러블이라고요. 피조물들은 다 트러블로 태어나는 문제라고요. 왜? 다 저주받았다고. 그 내처가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그런 내처, 그런 시대가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트러블 타임이라고. 문제 시대라고. 고통의 시대고. 20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우리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 고양이, 토끼, 닭,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의 혼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나 몸은 구속이 완전한 구속, 여러분이 부활 때 몸을 입을 때까지는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 완전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로.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회복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11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천년왕후 재림, 창조물,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기간이 온다고요. 실질적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운 그런 날이 온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nature, 그 천성, 모든 성품, 모든 게 변한다 이거예요. 10절,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으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것은 그 첫 번째의 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때 바빌론 캡티비티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간 480년, 403년 그 당시에 그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일어난 걸로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지금 설교들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첫 번째로 여기서 11절에 보면 두 번째로라 그랬다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다고. 에스라와 니에미야 때 돌아온다고. 첫 번째. 성읍을 재건한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은 AD 70년에 타이러스 장군이 와서 로마 제너럴이 와서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나라로서 회복되는 걸 두 번째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으로부터라. 1차 때는 땅의 사방으로부터 흩어진 자를 모으지 않았어요. 두 번째라고. 1948년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로. 여기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 쿠스 아라비아, 엘람, 페르시아, 시날, 바빌론, 그 다음에 바다의 섬들로부터 2차라고요. 바다의 섬들로, 모든 바다에,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첫 번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회복, 즉 1948년 그때로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으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또한 에프라임의 질투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남지파, 열지파를 말하는 거죠. 북지파.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두 지파를 말하는 거고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타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그들이 함께 동쪽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며 그들은 에돔과 모압에 그들의 손을 댈 것이고 또 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재림 때라고.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간 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계시록 16장 보세요. 거기에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그 강물이 말라버려 거기서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 7갈래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끝내죠. 다음 주에 15절, 16절을 조금 더 하겠어요.